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위 가운데에 지어지는 성전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에도 성전을 지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단순히 저희가 양적인 부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이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화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 또 주님께서 귀한 직책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배우는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또 목양에 잘 적용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원과 또 많은 각 기관의 기관장들,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지혜를 주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에 저희가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때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자세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며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구역 모임과 또 선교의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리더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이는 구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구역원들이 더욱더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뿌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잠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 또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그 우상을 신상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묵살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이 성전을 주전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진두지휘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탈환하고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그것을 기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기슬레월, 그러니까 11월, 12월 겨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과 같이 성전의 회복을 주도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부분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 그런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거닐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들고 있을지 묻습니다. 이 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금 초조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라는 투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선 장들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몇 번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죠?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지금 긴가민가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의 답변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도 지금 그들의 태도를 은연중에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아직도 의혹을 품는다라는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알아차릴 만큼 충분한 그 정보를 주셨어요. 말씀으로도 하셨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면 명확히 말하라 라고 말한 이 말 가운데에는요, 만약에 명확히 말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하면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유대인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문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을 테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어제 이제 고희성 목사님도 이렇게 양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었던 이 대관령의 양 목장을 하시는 분이 참 성경이 정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한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양들이 잘 인식한다라고 해요. 저는 그거를 한편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시죠. 깜깜해도요, 볼펜 하나 탁 떨어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주우시는 것을 그 중도 실명 장애인 자원봉사를 갔을 때 저도 경험을 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저희가 찾는 게 빠르다고. 굉장히 귀가 예민하시거든요. 양들은요, 초고도 근시입니다. 기가 막히게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정확히 인도하지 않으면요, 앞에 양이 빠진 구덩이에 뒤에 양이 그대로 가서 계속 빠져요. 밀어나기도 하지만 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들도 귀가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포함된 10장에서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뉘앙스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이 구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설명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미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상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운명을 말하는 이 12절과 28절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이제 선한 목자, 참된 목자, 그리고 사꾼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사꾼이 지키는 양은 이리가 뺏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는 양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설령 도둑과 강도가 낯선 자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 혹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손에서도 그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이시다라고 말씀을 30절에 하시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하나라는 표현을 그 성이 중성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의 위격, 이게 하나의 퍼슨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의 thing, 하나의 실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위격은 다르지만 신성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까지 또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또한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건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